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사건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문설주에 발라서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해방된 날을 기념하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그 날을 지켜라, 그 유월절 규례를 오늘 지금 본문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유월절 절기를 요즘에도 철저히 지킨다고 그러죠.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그 언약을 유대인들은 지금도 철저히 지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지키도록 그 규례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할례 받는 사람만이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 그 자녀를 낳으면 8일 만에 할례를 해요. 할례라는 게 남자아이들은 그 성기 그 끝을 자르는, 요즘에 이제 얘기를 한다면 포경인데, 포경 수술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반드시 그 남자의 성기 표피를 잘라서 할례 의식을 치러야 돼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언약적 백성의 표징이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언약을 주셨는데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 날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던 사건 잘 아시죠? 십자가형이 두 팔을 벌려서 손목에 대못을 받고, 또 발은 두 개 포개 가지고 거기다 대못을 박아서 이제 죽이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형 집행입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 최고의 흉악범에게 자행했던 그 십자가형을 우리 예수님은 살인죄나 강도짓이나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이단으로 만들어 놓고 최고의 흉악범들에게 자행했던 이 십자가형을 우리 예수님에게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단순한 시기 질투로요. 그리고 여론을 조성해서, 그리고 그때 당시 로마의 정치적인 종교 재판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가장 처참한 이 처형을 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인간들의 이 모든 악독한 이 죄를 이용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은 뱀, 이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고, 뱀 사단,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 사단은 우리 예수님을 유대 종교자들,
로마의 정치적인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결론적으로 이 사단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그 권세를 깨트려버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요 계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늘 응답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응답 방법 중에서 확실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의 기이한 말씀을 잘 마음에 신비에 딱 담고 가세요. 하나님의 응답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란 말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바울 사도가 얘기한 내용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말씀 그러면 하나님 말씀 그러면 그리스도.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 속에서 성취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6월절 이 사건은 그냥 출애굽에서 나왔다, 어느 날 우연히, 절대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머물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앞으로 내게 내 후손을 통해서 바다의 모래알 같이 네 후손이 이렇게 번성할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나에게 자녀도 주지 않으면서 뭐 내시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아직 자녀가 없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셔요. 너는 3년 된 암송아지, 암염소, 집비둘기, 새, 이걸 하나님한테 이제 제물로 드려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소하고 염소는요, 그런데 순양을 어린 양 드리라 했는데 아브라함한테 드릴 때는 암소, 암염소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큰 것은 쪼개서 하나님한테 예를 들면 번제로 드렸는데 집부들기, 새 요거는 조그마잖아요. 그냥 갈루도 안 하고 그냥 드린다고 드리니까 성경에 보면 이제 새들이 와서 그 드린다고 했던 제사 제물을 막 먹으려고 달라들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 그걸 새를 훔치면서, 그런데 어둠이 임함으로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졸세 그래요. 오늘도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들 예배 때 졸지 마라고 그랬어요. 비몽사몽간으로 졸아가지고 그냥 새 쫓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 하신 말씀. 앞으로 네 후손들은 애굽이란 나라의 이름은 안 나왔어요. 큰 나라의 종이 된다. 그 나라를 섬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 나라를 이제 징벌에서 징지할 테니
그때 네 후손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그래서요, 이스라엘 나라가 애굽에 400년 노예 생활은 그냥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예언으로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출애굽했던 사건도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언약의 말씀을 그렇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단을 쌓고 그럴 때 줬던 게 아니라 그 재물들이가 졸고 있을 때 아브라함한테 줬던 언약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은 아니었죠. 그래서 모세가 태어난 것, 태어나서 죽을 운명이었지만 바로의 왕 공주를 만나서 궁중에서 40년 살았던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아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출애굽을 준비해 가시는 당연한 하나님의 사건의 역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붙잡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연히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 모세가 80세에 부름받은 모세가 가는 길은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갔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거든요.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말씀 따라가면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되어지면 돼요. 지금도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세계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분명히 응답받고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무한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신앙생활이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 막강했던 애굽이란 나라가 지금 이집트 나라지요. 그 나라가 그때 당시 세계에서 최고 가는 국가인데 지금 어때 됐습니까? 완전 망했잖아요. 그 사실을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엄청난 바벨론, 이스라엘 유대 나라 포로로 끌고 갔던 그 바벨론, 그 나라가 지금 이라크 나라 잘 아시죠? 옛날에 후세인 씨가 있었던 그 국가. 후세인 미국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마는 후세인 꿈꿨던 게 뭔지 아세요? 바벨론 시대 때 느부갓네살 꿈꿨던 사람이에요. 세계의 정복을 꿈꿨던 사람이 후세인이라니까요. 우리가 또 바사 나라, 메데 나라, 지금 이란이란 나라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한 시대에 세계적으로 최고 간 국가들이 우리 아시아권에 다 있어요. 뭐 유럽 나라 어쩌고 합니다만은 지금도 그 세계적인 유물들이 거기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바사, 메데 바사란 나라도 무너졌고, 메데 바사 나라를 헬라,
제국을 세웠던 알렉산더. 우리가 이 역사를 잘 보세요. 그게 그리스죠. 그 나라도 로마에 의해서 또 무너지고요. 로마가 얼마나 대단한 국가였습니까? 로마 시대 때 패권주의.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 다 무너졌거든요. 그런데요, 성경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그때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잖아요. 금신상의 꿈을 꾸고 또 팔, 다리, 가슴, 몸통,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줘요. 그런데 다니엘서 2장 그 꿈을 가지고 해석해 주던 내용이 그 꿈이에요. 앞으로 이 바벨론 나라는 메데바사에 의해서 무너지고, 메데바사는 헬라에 대해서 무너지고, 헬라는 로마에 대해서 무너지고, 로마도 무너져서 모든 각 나라로 이렇게 되어진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그게 세계사의 역사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이 세계에는요, 이 우주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고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는 신앙이란 건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 첫 번째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안 보이게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응답받는 방법이다. 이걸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 돼요. 말씀 따라가는 것이 가장 귀중한 지혜요, 응답의 방법. 어떻게 이스라엘이 출애굽해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돼 있어요, 말씀에.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 바르면 바로의 손에서 나온다. 아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 15장에 반드시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대로. 아니, 모세가 어떻게 광야 40년 엄청난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되어져 있어요. 광야 40년 모세가 했던 것은 말씀 따라갔어요. 하라는 대로 했다니까요. 모세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라는 대로 했어요. 말씀 따라. 지금 이 시대 똑같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 말씀 따라가시면 여러분들도 모세처럼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믿으시길 꼭 부탁을 드리고요. 앞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세계복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됐거든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 초대교회가 미리 본 거, 초대교회가 미리 본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으면 너희가 땅까지 이런 내 증인데, 세계복음화는 그렇게 이루어지거든요. 이 언약을 붙잡고 간다면 세계복음화는 반드시 언약 붙잡은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고 더 좋은 직장이 있고 다른 게 아니에요. 언약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셔요. 이 언약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는 날부터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는 반드시 이루어갑니다. 언약 붙잡으면 여러분들 먹고 살고 가는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 언약 안에 있고 이 언약 붙잡고 간다면. 왜요?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반드시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다 책임지셔야 돼요. 그 언약의 말씀이거든요.
이로 받으란 말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생각지도 않았는데 또 생각지도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모세를 80세에 그렇게 준비하고 부르셨어요? 보세요. 모세의 80년 그 과정. 죽어야 될 운명인데 죽지 않고 유일하게 모세만 그때 당시 살아남은 남자 모세. 바로 왕의 궁중에서 40년 동안 살아왔던 왕자. 이것이 하나님의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은 초과학적인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모든 게 이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모든 것을 초월하신다니까요. 과학 중에 초과학이란 말은 과학은 인간이 보고 이렇게 해서 답을 내는 것이 과학이지만 하나님의 초과학적인 역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의 어떠한 방법, 어떠한 것으로 해결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것을 초과학적인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오는데 모세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빨리 내보내. 광야 사흘길쯤 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피제사 드려야 되니까. 그랬더니 바로 왕은 절대 그 말 듣지 않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바로의 왕을 안락하게 하사. 이 방법을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바로 왕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피제사 드리러 간다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러 갈 때 반드시 내가 바로 왕의 마음을 안악케 하사 그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작업을 하셔야 놓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7장에서부터 12장까지 10가지 이제 재앙을 터뜨립니다. 우리가 10가지 재앙 잘 아시죠? 자, 모세가 하숫가에 이 지팡이로 딱 치니까 어때요? 그 어마어마한 나일강이 피로 다 버려버려요. 그때 나일강은 애굽 나라의 최고의 섬기는 우상 신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바로왕이 자기 나라에 또 박수들, 요즘 말하면 그 귀신 들린 도사들 데려다가 피 만들잖아요. 멍청하지. 피가 안 되도록 만들어야지. 피 만들어. 우리가 이런 능력이 있어. 그 교만한 인간. 두 번째 개구리, 세 번째 재앙 티끌, 네 번째 파리떼, 다섯 번째는 가축을 죽이는 이런 모든 것. 재앙이 계속돼요. 여섯 번째 재앙은 독종을, 요즘에 말하면 코로나로 그냥. 그런데 바로 왕이 항복할 줄 알았는데 더 강팍해져요. 그러니까 일곱 번째 재앙으로 이 돌 같은 우박으로요. 어쩌겠어요. 우리나라 우박이 좀 큰 것 떨어지면 농작물 싹 박살내버리는데 우박이 요즘에 말하는 그런 우박이 아니고 아주 돌멩이 같은 이 우박으로요. 이때 당시만 해도 이제는 바로 왕은 초죽음이요. 그런데요, 바로 왕은요, 그렇게 재앙이 내릴 때마다 이스라엘 나라가 고센 땅에서 살고 있었다뇨. 애굽에 참 기름진 땅인데, 그러면
그들의 그 부하들을 보내서 탐방하도록 하죠.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재앙을 당하면 이스라엘도 당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아무 이상이 없거든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나라를 빨리 내보내면 되는데 바로왕은 절대 내보내지를 안 해요. 왜? 하나님이 계속 안악해 놓으니까. 그래서 8번째 메뚜기를 보내서 곡물을 싹없이 먹여버리니까 그때 궁중의 신하들이 왕한테 이러면 우리나라 지금 죽습니다. 왕한테 하소연이래요. 그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한 바로. 그래서 하나님 9번째 흑암이 3일 동안 가득하도록. 흑암이 3일 동안 캄캄했다 어쩌겠어요. 그래도 바로 왕은 꿈쩍 안 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도록 했으면 바로 왕이 순수하게 그냥 순한 양처럼 그렇게 해서 내보내면 되는데 왜 바로 왕은 그렇게도 강팍하도록 해서 끝까지 보내지 않도록 하냐?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 여기 있어요. 지금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왕에게 애굽의 우상, 다 그런 것이 9가지 이 재앙이 다 섬기는 우상이란 말이에요. 풍요의 신으로.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하나씩 하나씩 박살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9가지 재앙에 대한 10가지 재앙의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왕의 마음을 안악하게 해놓고 애굽이 그렇게 당당하게 섬기는 우상을 하나씩 하나씩 조목조목 꺾으신 하나님의 방법이 이것이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반드시 참 복음이 나타날 때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바로 왕은 순수히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 6월절 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우리가 6월절 늘 얘기합니다. 6월절의 가장 중요한 키는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 여러분 가문의 오래된 영적인 원죄 문제는 다른 것으로는 절대 해결 안 돼요. 6월절의 어린 양의 피, 즉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해결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리스도 제대로 꼭 여러분들 확인하시고요. 400년 동안 굳어버린 애굽 사상은 양의 피 발라야 돼요. 애굽 노예의 근성. 그런데 양의 피 바르는 날 살게 될 것이고, 양의 피 바르지 않는 집, 그래서 양의 피 바르지 않았던 바로 왕의 장자부터 애굽의 종의 장자까지,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6월절의 어린 양의 피 사건입니다. 어쩌겠습니까? 애굽의 그 어마어마한 애굽 나라에 초상 안 난 집이 하나도 없어. 그때 궁중 주의만이 아니에요. 본적이 호적이 애굽 사람으로 된 가정은 의례껏, 이집트라는 나라가 얼마나 땅덩이가 큽니까?
그런데 애굽이란 나라, 그 안에 있는 애굽이란 나라의 가정에 한 가정도 빠짐없이 장자는 다 죽었단 말이에요. 짐승의 첫 새끼까지 어쩌겠습니까? 이거는 인간이 상상할 정도. 나이 먹어서 병들어서 뭐 한 집에 한 집 뭐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런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장자들이, 짐승의 똑같은 장자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때서 바로 왕이 부랴부랴 모세를 모세다 놓고 두 손을 들죠. 야, 이스라엘 백성들 빨리 나가. 너그 지금 우리 여기에서 기르고 있던 소, 양 떼, 너그 재물 싹 가지고 나가. 그런데 성경에 보세요. 출애굽할 때 모세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그 종살이 했던 주인들에게 은폐물, 옷 다 달라고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종에서 해방되어지면서 나오면서 그 주인들에게 은폐물, 의복 싹 얻어갖고 나와요. 거의 종살이 했던 싹이겠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역사를 그렇게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되었던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나온다. 그것을 우리는 출애굽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출발해서 나왔다. 출애굽이라는 의미가 그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그 친척된 분이 그 장로님 가정인데요. 그 백일 장로님이 그 송지중학교의 장로님이셨고 수석 장로님. 그 아버님 할아버지가 이제 또 장로님이셨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 작은 집을 작은 아버지 집을 좋아했는데, 그거 가면 좋긴 한데 꼭 주일날 되면 교회 가라니까 그거 싫어가지고 월요일부터 가면은 잘 먹고 잘 놀다가 꼭 금요일 되면 올라게. 그런데 우리 작은 아버지는 그걸 알고 안 보내. 주일날 꼭 가서 그때 동전 몇 개 주면서 헌금 주고.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나이가 그때 상당히 많이 드셨는데 꼬부리고 딱 앉아서 성경을 보는데 꼭 성경에 오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늘 얘기했던 게 그 출애굽을 얘기하더라고. 저한테 이제 이랬을 때 출애굽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그런데 그때 뭐 관심이 있어요? 초등학교 뭐 1, 2학년 때인데 교회도 안 나가는데. 그런데 그분은 그 출애굽기의 의미를 아주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나한테 얘기하는데, 나는 그런 게 관심이 없으니까 몰랐는데, 제가 이제 요즘에 그런 이 성경을 출애굽기를 보면서 야, 그분의 그 의미를 알겠더라고. 요즘 같으면 우리가 복음적으로 이렇게 해서 영접시켜 줬으면 얼마나 좋은데, 그분은 출애굽기에 대한 의미는 나름대로 기중이 알고 있었지만 우리한테 설명하는 거는 우리는 뭐 구원도 돼도 모르니까. 그런데 진짜요, 요즘에 내가 출애굽기 이 부분에 설명하면서 본다면은, 야, 그래,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 예수가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출애굽기가 너무나도 그리스도 각인시키기 가장 중요한 성경책이구나.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지금도 사단은 다른 거 절대 겁내지 않아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 말고는 사단은
절대 겁내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사단의 모든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그 그리스도 영은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꺾으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면 우리가 가진 권세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래서 이 언약을 제대로 알고 깨달은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세계복음화는 말할 것도 없고 승리의 역사는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포로됐을 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 임마누엘 하리라. 이 언약 가진 소수 때문에 유다 나라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회복되잖아요. 또 로마에 속국되어졌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 가진 그 소수 초대교회를 통해서 그 로마가 복음화가 되어졌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지금 이 시대도 똑같아요. 그리스도. 마틴 루터가 오직 의인은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복음 믿는 믿음으로 살리라. 초대교회 이후 1500년 만에 종교개혁을 이룹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지금 500년이 된 지금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는 확실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실지 알겠습니까? 이걸 미리 보고 가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21세기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전도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전도, 세계 선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셔야 되고 이루어 가셔야 돼요.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세계사의 역사랍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 믿습니까? 이것만큼은 여러분들이 큰 소리 치고 가세요. 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라고. 이로의 말이 아니에요. 확실한 언약을 이렇게 붙잡고 가셔야 한다. 그러나 사단은 자기가 지옥으로 가는 날까지 우리 예수님 날 오늘 날까지 구원받은 우리를 수없이 괴롭히고 속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언약 제대로 붙잡고 속지 말고 가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는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을 필요로 해요. 그게 237 빈 곳이요. 세계 모든 사람들은 지금도 복음을 필요로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237 빈 곳 현장 살리자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모든 사람들은 병들어 있잖아요. 육신의 병 말고 그 병은 의사 만나서 병원 하면 치유되지만 창세기 3장 원죄를 통해서 오는 영적인 이 병이요. 그래서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만이 영적 의사, 그리스도 복음으로 치유할 영적 의사다 이 말. 지금도 서밋의 빈 곳 후대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 어쩝니까? 복음이 필요한데 누가 증거되지 않고 우리 후대들은 지금 문화가 완전히 각인돼서 후대 렘넌트를 살려야 돼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 중직자 여러분들 먼저 부르셨고 우리 렘넌트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언약 붙잡고 우리 인생을 바꿔야 돼요. 나는 이 일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나는 이 일의 증인. 자, 앞으로 이 이스라엘 나라는 모세가 이제 죽임을 당하고 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요단도 건너야 되고 여리고 성도
7 족속 31명 왕하고도 싸워야 돼요. 이 앞서 얘기했듯이.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역사해 주시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에게 네가 밟는 땅은 이미 너에게 주었노니 가기만 해라. 우리는 세계복음만에 이 언약 붙잡고 가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 듣는 모든 우리 무한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들의 인생길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일부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 받는 방법,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유월절의 언약의 피, 십자가 보혈의 은혜, 구원받은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 권세 붙잡고 땅끝까지로 증인되리라 세계복음화의 언약 붙잡고 당당히 갈 수 있도록 우리 무한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